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 신약 322쪽쯤 됩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소명에 이끌리는 삶 5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으로 선교의 말씀, 주님 사랑에 품고 선교 전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명에 이끌리는 삶 첫 번째부터 지난번 네 번째까지 기억하십니까? 소명에 이끌리는 삶 첫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삶,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섬김,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번째로 주님 사랑을 품고 선교 전도하자. 여러분,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은 불꽃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불은 불꽃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뭐함으로써 존재한다?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이 말인즉 교회의 본질은 뭐다? 선교다. 선교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가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역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단기 선교를 가고 선교헌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선교적 교회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선교적 교회란 말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소명에 이끌리는 삶 4번째 모든 것들을 살펴봤는데 그 모든 삶을 종합해 보면 바로 선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모든 삶에 선교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빌립보서, 예전에 신구약 성경 세미나를 개관 세미나를 할 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다 라는 말씀을 알려드렸고, 또 빌립보서에는 어떤 말이 많이 들어간다고 알려드렸습니까?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빌립보서를 읽으면 오 주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뒤로 좀 넘어질 뻔했는데 살려주셨습니다.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다, 이런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 왜 이렇게 기쁘다, 기뻐하라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뭔가 개인적으로 기쁘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개그맨입니까? 왜 이렇게 기쁨이란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또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고 복음에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바울도 기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뻐서 빌립보서를 쓰는 이 바울이 기뻐하라, 기쁨이 넘친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 왜 이렇게 기쁨이란 말이 많이 나올까? 그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교적인 마음,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 성도, 더 나아가서 복음의 모든 사역을 바울과 함께 동참했던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참사랑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선교를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더 힘있고 더 능하게 능력있게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개인이 선교적인 성도,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활동하며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빌립보 교회 기쁨만 주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요, 과연 이렇게 멋지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 어떤 복과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목사님이 뭔가 주셨다면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복과 은혜를 주셨다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는 뭐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애밥으로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바울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을까요? 그 기쁜 이유가 15절에 등장합니다. 15절 말씀도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에 참여한 교회가 어느 교회밖에 없었대요? 빌립보 교회, 너희 교회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복음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거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바울,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선교 헌금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몇 번이나?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필요한 선교의 물질을, 헌금을 계속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복음을 전해준 빌립교회 성도들이 언제 저렇게 자라가지고, 아니 자기 몸 하나 가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더군다나 선교 사역에 동참해요.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 개인이 기뻐서 기쁜 게 아니에요. 왜 기뻤을까요? 아까 18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바울아, 내가 저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 기쁘다, 너무 흐뭇해. 그 마음이 바울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적는 이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니까 빌립보서를 기쁨으로 적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옥중에 있지만 너희들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너무 기쁘시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언제 기쁠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요, 우리 가정이 뭔가 잘 될 때,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나를 흐뭇하게 해줄 때, 우리 가정이 형통할 때, 그런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얻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 다른 점이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올 때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마지 못해서 내가 간다,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건요, 10시 반 정도, 20분 정도 제가 이 본당에 한번 올라와 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벌써 앉아 계시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고, 말씀을 찾고 계시고, 목사가 옆에 갔는데도 몰라요. 기도하고 말씀 찾고 말씀 읽고 있느라고. 오늘도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벌써 10시 50분 전이 됐는데도 다 벌써 예배에 참여하시고 다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오셨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쁩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기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왜 기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세요. 너무 흐뭇해 하세요. 저것들이 벌써 커서 나를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네, 내가 너무 기쁘구나. 이 기쁨이 찬양하는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할 때 성도들에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반대로 왜 우리가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기쁨되는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까? 기쁨이 넘쳐요? 정말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 거야. 야, 복음을 전해 듣고 언제 저렇게 자라가지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다니. 하나님도 기쁘시고 바울도 기쁘니까 오늘 빌립보서에 기쁘다, 기쁨, 기쁨, 기쁨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사랑교회를 볼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번만 아니라 두 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선교 헌금으로 도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앞으로 계속해서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선교 헌금으로 도와드리고 단기 선교로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동참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내가 참사랑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다 하는 기쁨의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이런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과 은혜를 주셨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동참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참케 하십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동참케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뭐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다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 받는 비결을 모른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나가서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복이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왜? 말씀을 읽는 자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럼 순종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누구를 좀 도우면 좋겠어. 그럴 때 우리는 지체 없이 순종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역에 동참함으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만들었다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우리 창세 강해를 통해서 이런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과 뜻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요,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함으로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15절 16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화면 보십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누구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봅시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누구의 쓸 것을?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 나의 쓸 것을, 여기서 나, 또 내일에 1차적으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 말고 아무도 없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 16절에 나의 쓸 것을 보내어준 교회, 1차적으로는 바울의 쓸 것을 보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크게 얘기하면 여기 내 일에 참여하고 나의 쓸 것은 누구의 쓸 것이고 누구 일에 참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거고 하나님의 쓸 것을 채워준 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요, 우리가 뭐 그 조금 도왔다 그거 하나님 무슨 큰 도움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거다. 비록 나의 적은 기도고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피조물인 우리 인간, 이 연약한 인간들을 사용하실까요? 왜 사용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다 하시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뤄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뭐라고,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고요, 그만큼 우리의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쓸 것을, 그리고 바울의 일에 참여한 것은 단순히 바울의 일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나오는 그 많은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 그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는 것, 이거는 단순히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크게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써주시는 거다.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에 계속해서 동참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또 감사하고 섬기고 또 말씀을 읽고 지키고 또 우리의 구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동참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가정의 대소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어찌합니까? 이제 자녀들과 함께 의논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성숙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 뜻과 마음대로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참사랑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 되는 소망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정말 유명한 교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목회자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사역에 더욱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선교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실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본문 말씀 19절 2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19절 말씀 다시 보여주십시오. 19절 제일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복음 들고 선교를 감당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힘써서 선교에 동참하고 선경금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참사랑교회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선교에 집중하고 선교에 더 힘쓰고 또 많은 선교조와 선교사님들을 돕고 함께 기도하고 단기 선교를 감당하고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주시는 은혜들을 우리 여러분 맛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놀랍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경제 여건들이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힘들다고 얘기하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든 가운데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동역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 선교하는 교회와 가정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기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해주시잖아요.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채워주신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주보에다가 선교헌금을 작정하라고 이렇게 넣은 이유는 우리가 몇 년 전인가요?
우리가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적고 내가 뭐 금액을 거기엔 딱 두 가지를 정해서 그걸 하나 선택해서 내가 1년 동안 선교헌금을 하겠습니다.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온 성도가 다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선교에 다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도 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도 경험하면 좋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이런 것을 좀 경험하면 좋겠다. 정말 목사님이 저렇게 강단에서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나의 실생활에서 이런 채워주심을 맛보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의 일에 동참할 때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디아 여성의 집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은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계속 자신이 세운 그 교회를 더 돌아보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계속 막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통해서 그는 유럽, 지금의 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 빌립보 성에 첫 발을 내딛고 루디아를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게 시작했던 루디아 가정에서 시작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함으로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까지 복음을 확장시키고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많은 유럽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주 연약한 빌립보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크게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교회가 경제가 어렵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선교헌금 중단, 선교헌금 보내는 금액 축소. 두고두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더 힘써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 선교 편지를 통해서 또 연락을 채울 때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어디 그분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만 후원을 받으시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받으실 텐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끊는 이 시국에 참사랑교회가 계속해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거룩한 열망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선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거룩한 열망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께 채워주신 이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건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영혼도 사랑한다, 저 나라도 사랑한다. 바울에게 계속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했노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어요.
또 구약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너무나도 잘 알려있던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앞에 두 줄은 무슨 배경인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가 복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잘 들었습니까? 와, 하나님의 음성이네 이러면서 순종했습니까? 다 거부했습니다. 저런 거짓 선지자 같으니 돌을 들고 던졌습니다. 감옥에 갖다 넣었습니다. 구덩이에다 갖다 파묻었습니다.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할래요. 이랬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예레미야. 네가 비록 고통을 받아도 힘들어도 나의 마음과 사랑을 좀 전해주면 좋겠어. 그 마음을 주셔서 예레미야는 죽는 힘을 다해서 고통과 돌맞음을 당하면서도 감옥에 가고 구덩이에 박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사랑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더 힘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도에는 더 크게 사람 크게 일을 감당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크게 일을 감당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기쁨을 누리고 우리 미자립 교회가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기쁨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